어느덧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또 한 살 드십니다. 이제 점점 젊다고 생각하는데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나은이만 빼고. 옛날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기 시작하는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젊었을 때가 어저께 같았는데, 그렇게 유지될 줄 생각했는데 벌써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권사님들은 벌써 연세가, 그죠?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세 시대입니다. 70에 은퇴해도 3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120세대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140세대라고 합니다.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오창가 이렇게 개발돼서 표적 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뭐 이 잘못되는 거 없이 머리도 안 빠지고 그냥 그 약 주사만 맞으면 표적 치료돼서 쉽게 빨리 이제 암도 정복하는 세대가 되니까 140까지 사는 겁니다. 그럼 은퇴하고 몇 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살아온 것만큼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과거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내년을 또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들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영의 존재인 천사보다 못하니까 신성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초월하심,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초월하심과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도 남을 뿐이심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이 다른 일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존재 가치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에 있어서 고난 당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이 사역적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당하셨다.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케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른 어떤 이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부족하기에 온전함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이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주, 곧 구원의 계시자,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그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온전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역사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부어지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그냥 십자가 또는 그 고난길을 걸어가셨던, 또 로마 병정에게 침뱉음과 뺨맞음과 조롱과 그런 가시면류관 이런 피를 흘리시는 고난, 우리는 가볍게, 또 늘 알아왔던 성경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던 조롱과 멸시와 거절과 배반, 이 모든 고난 주님은 한 몸으로 다 견디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어쩌면 제자들의 버림, 또 제자들의 다 떠나감을 더 안타깝게 여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달린다는 사건을 들었을 때 그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고백을 하죠. 그때 사탄아 썩 물러가라 하며 주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지칭합니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았던,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는 강한 유혹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눈물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뚝뚝뚝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에 할 수만 있거든 라고 당신이 부르짖을 수 있는 간절한 인간적인 가장 연약한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그냥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주님이 달려선 십자가는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 아니까 이 잔을 잠깐 옮길 수 없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보다는 아니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하는,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연말 되면 봉사할 사람들 다 명단을 이렇게 잽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빼달라고 도망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형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저한테 부탁하고 청원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저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 하기보다 우리도 어쩌면 그 고난을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고 떼쓰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이때마다 제가 늘 저도 몇 번 이 교회에서도 우리 말씀을 드렸던 비유가 있는데 제가 첫 사역지는 아니고 두 번째 사역지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그 고백을 늘 이때마다 제가 상기해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등부 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총무까지 하시는 아주 중직자이신데 아이를 한 명을 가졌는데 뭐 아이 임신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 뱃속에 있는데 상관없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 낳았으면 또 요양하고 보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딱 보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나오셔서 바로 가르치시고 아이 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더 그 반이 막 부응하는 거예요. 아기 이쁘니까 서로 막 안아보겠다고 막 서로 아이들이 서로 하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 하나는 벌써 업고 있고 또 하나를 또 안고 있으면서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셋째를 가지시는 그날 그 다음에 셋째를 가지는 순간 하나 이미 다 커가지고 손잡고 하나는 또 등에 업고 배는 이미 만삭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도저히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누구나 한 명만 임신해도 바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들인데 아니 내가 집사님 옆에서 봤을 때 언제 그만두시나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늘 옆에서 살펴봤는데 셋째 되니까 그만두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집사님은 충분히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하나 둘까지는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셋째니까 정말 아이들 거 막 챙기고 막 준비해야 될 게 양이 이제 양도 양이고 돌봐야 될 시간도 그렇고 정말 셋이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이 너무 또 잠도 모자란 데다가 애들 케어해야 되지. 그런데 또 주일 봉사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우시는 거예요. 아니 봉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눈물 흘린 그 케이스는 제가 30년 목회 중에서 그 교사가 유일합니다. 다른 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 흘린 사람이 없는데 그분은 충분히 안 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못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환경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며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하며 저한테 우는데 내가 미안한 겁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아니 집사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울시면서 더 섬겨야 하는데 더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기력이 딸리고 힘들고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에 통회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자꾸 우시는데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하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은 고난입니다.
희생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봉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내어놔야 하고 반드시 내 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써야 합니다. 이게 봉사고 섬김과 헌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충분히 감당하셨고 그 고난은 당신도 정말 어렵고 눈물 흘릴 만큼 힘든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점점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들을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섬김, 좋은 것들만 찾아가는 우리의 편의주의와 안락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어려운 형편 중에 또 어려운 현실 중에 정말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하고 당연히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멸망으로 두려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역사의 대명사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 어떤 내가 잘 돼야 될 일에 잘 되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들,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날까 봐 우리는 혹시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가 모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매여 있고 종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곳곳에서 주님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많은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죽음의 파괴성과 의외성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끝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의외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은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 언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얻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그 파괴성과 의외성 때문에 언제 일어나지 못하고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날지, 그 얼마나 나를 파괴할지 두려워하며 늘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함. 지금의 행복을, 지금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 200명을 인터뷰한 기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심리 과정이 이렇게 단계가 5단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내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일어났냐? 두 번째는 하필 내가 이런 일을 일어났냐 하고 분노, 화가 난답니다. 세 번째는 산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협상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는 더 이상 부정할 수를 알고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체념, 그래서 용납한다고 합니다. 아니, 안 나가도 되는데,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들인 과정이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용납,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죠. 갑자기 암 걸렸어. 어떻게 이걸, 하필 내가 걸렸어. 이 많은 젊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내가 왜 암이 걸려? 다 같이 똑같은 거 먹는데, 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위암이 걸려? 왜 폐암이 걸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난 만약에 건강하게 되면 하고 이제 협상하고, 그러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 포기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하여 수많은 심리적 변화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며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죠. 이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또 죽음의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수많은 의학적인, 또 과거의 역사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납중독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두려움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두려움이 나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가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두려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멸망할 것, 안 된다고 하는 것,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일하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우리 육신적인 필요나 갈구함에만 바라보고 어리석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늘 묻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좋은 계획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을 제일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계획하신 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능히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며,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탄의 속임으로 두려워하고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만 성공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말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도 그렇게 사업만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로또 되면 내가 누구한테 잘해주지, 내가 큰 부자 돈을 벌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잘하지.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죠.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미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부터 섬기십시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헌신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더 주시면 내가 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 보십시오 라고 내가 끊임없이 옆에서 그 집사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셔야 합니다. 주시면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주시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며칠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더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청년부 모임에 제가 회식해야 됩니다. 집사님 돈 좀 주십시오.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하는,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도와주세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 물론 그전에도 헌신하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더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전에는 사업 바쁘다면서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았는데 집사님 오셔야 됩니다. 와서 앉으십시오. 자리를 채우십시오. 기도회 한다 하면 앉아서 사업이다 핑계 대지 마시고 와서 앉아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 행사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제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그렇게 진짜 순종하고 열심히 하니까
정말 사업이 지금의 10배가 성공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돼요. 지금도 장로님으로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울 줄 알고 지금 아멘 합니다. 내가 지금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과 그냥 목도하는 사람 둘로 갈릴 때 나는 어디에 앉아 계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